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비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물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가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기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버려 당신을 찾지 아니한 종속이다.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종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합왕. 자, 이 아합왕은 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섬기지 않은 사람의 유형이지요. 아합은 오늘 온통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이 물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이 가장 중요했고 또 이 물에서 관심을 돌려 이제 풀로 이동하고 있지요. 자, 기본은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은 풀이 있어야 가축을 먹일 수 있게 되지요. 자, 아합은 자신의 관심사는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직 지금 주력하고 있고 관심 두고 있는 건 이 백성이 아닌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요. 자기의 이익, 자기 재산에 손실이 날까봐 그것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왕의 이 우매함, 그리고 왕의 헛된 바람들,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아야 하지요.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늘 돌이키지 않았죠. 자, 아합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더 따르고 더 곁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극심한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가 왜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지혜이지요. 근데 아합은 오늘 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였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의 권력, 스스로의 재물, 심취하여 이 땅에서의 잘됨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갔던 자입니다. 자, 아합은 왕으로서의 직임도 내팽겨쳤고 그리고 이 자신의 어리석은 모든 행보를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연대를 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이스라엘 전 영역을 뒤져도 엘리야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아합은 오늘 엘리야를 찾을 때 샅샅이 다 살펴보고 찾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내는 열심히, 우리의 최선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자, 물이 없어 이제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때에 왕궁의 가축들에게 필요한 이 풀을 찾아서 지금 이 자신의 신하와 함께 이 일을 중점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합 왕이었지요. 그리고 아합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은 신실하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욕하고 분당을 하고 패를 갈라,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합과 같은 유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숨겨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3년이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건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당치 않고 그리고 되지도 않을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광야이던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사르밧이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든지 멈추든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경험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먹이셨던 것을, 그리고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도 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과 함께 더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신앙이 될 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였지요. 자신은 1차에서 4차의 전도 여행을 갈 때 사실 문이 열린 곳도 있었지만 문이 닫힌 곳이 있고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강이나 산,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의 위험들에 처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 무엇이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때로는 앞이 안 보여 힘들 때라도 그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 중심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 내 몸을 쳐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에게 자신을 보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보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합은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안 찾아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엘리야 찾기에 자신의 왕의 직무를 주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엘리야 입장에서도 사실 아합을 만나는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합에게 보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될 때 그 과부가 이 물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과 죽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보를 지금 걷고 있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전하고 증거하였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다가 내가 죽는다 하여도 놓지 말아야 할 이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이 있지 않지요. 우리의 정성, 노력으로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확신했기에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해야 하였지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17장 13절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마음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위가 모두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그가 먼저 알았고 그 말씀의 신실함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확신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합의 이 왕궁 대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육신으로는 아합을 섬기는 자로서 직임을 행하는 자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실하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들을 공개했던 사람이지요. 받들어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처음 보는데 첫눈에 엘리야인 줄을 바로 알아보았지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었던 것을 보았을 때 딱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 지금 아합 편에 서서 함께 지금 물군원을 찾고 있는 중이지요. 자, 오바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행과 격려로 많은 사람을 돌보았지요. 자, 그가 많은 사람을 돌볼 때에 그의 재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사실 이룰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씩 굴에 숨겨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것을 지위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했던 자이지요. 그러나 오바댜는 지금 엘리야를 만나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선한 행실을 익명으로 하였습니다. 익명이라는 것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는 안정성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필 아합에게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옴으로써 오늘 자기의 생명, 익명성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지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이 육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에게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안 찾은 곳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뒤졌는데 하필 자신의 눈에 보여 그것을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다는 걸 왕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지요. 자, 때때로 우리도 내 생각의 안정성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옳음으로 평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것들 엘리야처럼 숨기시기도 하시고 드러나게도 하시지요. 하나님을 위해 때때로는 위험도 감수하였지만 지금은 결정적 상황이 되었을 땐 주저주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였어도 여전히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래 신앙 생활을 하였는데 오는 이 두려움 왜 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당신의 종은이라고 엘리야를 만날 때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비록 아합을 섬기고 있는 세상의 일은 아합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합이 잘못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려고 자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위험 속에 두려움 또한 보여주게 되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던,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확실성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지만 오래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신앙의 인내 앞에서 때때로는 우리도 두렵거나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을 때에 오늘 이 엘리야와의 만남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이 만남을 주저하기도 하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의 사람이 지금 내 삶의 자리인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인내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바다처럼 때때로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두려움에 힘겹게 고백하며 어려워하며 그렇게 내 근심 걱정에 휩싸여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여져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고통에 휩싸이는 그 현장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능력도 다 다릅니다. 정답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딱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답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구할 때 정답은 알려주시지 않아도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낭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와주 쓰러지지 아니하지요. 엘리야와 오바댜의 공통점은 바로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은 지금 주저함으로 나타나 있고 한 사람의 두려움은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극심한 가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환경 속에 가끔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해답 주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의지하고 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내 의지가 먼저고 내 뜻이 먼저며 그리고 내 이득, 내 권리를 조금 더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행보를 계속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서 잘못 행하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찌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찌름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단호함으로, 더 강팍함으로, 더 고집셈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찌르는 소리에 굴복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고집,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처했을 때 오바다처럼 주저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 위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지요.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빠뜨리거나 어렵게 회방을 놓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지요. 엘리야는 지금 의연하고 담대하게 지금 아합 왕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아합에게 아뢰었다가 괜히 내 생각, 내 목숨 위험에 처하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바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오바다의 이 말이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우리도 영적이기에 내가 알던 모르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확실한 말, 확신에 거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역에 열심을 내고 힘들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는 영광을 주셨지요. 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바댜의 이 말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 자신의 무릎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아뢰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지요. 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극심한 가뭄은 아합에게도, 왕에게도, 그리고 왕을 보자 하는 오바댜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 벌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기에 그 보혈의 은총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그 자리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허황된,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 그 장소, 그 모든 것을 시공간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이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붙드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힘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미리 당겨 하는 것이 지혜이죠. 감사할 만한 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를 땡겨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때 오바댜는 아합의 근거리가 자신의 사명지였습니다. 자, 하필 아합 옆에서 일하게 하시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합이라는 악한 왕 옆에서도 그 왕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조언하며 또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오바댜에게는 아합의 옆자리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였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숨겨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곳이 사명지였습니다. 자, 아합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권세와 힘과 재력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지만 누구도 살피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사명지,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 사실 갈등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대하려고 애써도 이 갈등으로 인하여 때로는 오해도 빚게 되지요. 그리고 분란이나 싸움도 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꿋꿋하게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내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은 3년까지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힘든 시간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생이, 이 힘듦이 끝날 것 같지 않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 여명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의 그 자리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때에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일터, 그리고 내가 무시로 수시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곳이 바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줄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망의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 힘입어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힘듦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체험하셔서 엘리야와 같이 온전한 순종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